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나는 갔다가 너희에게 돌아온다고 한 내 말을 너희는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나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너희와 더 이상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겠다.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나에게 아무 고난도 없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한다는 것을 세상이 알아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의 후반부에는 예수님께서 세상이 알아야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하는 걸 다른 이들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봐도 알듯이 그건 다른 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내가 하는 걸 다른 이가 알 때 내가 좋아지기 때문이죠. 자랑할 것이 있을 때 그렇게 합니다.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도 있죠. 여기 성당에 차 대놓고 참회유개실 가는 사람들은 누가 볼까 두려워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단 입고 나오면 차를 갖고 들어오다가 또 도망가요. 얼마나 웃긴지. 예. 자,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목적으로 세상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건 당신이 뭔가를 의수되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이 그걸 알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선생님들 중에 정말 학생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배우게 하려고 정말 보듬어 안는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죠. 모르겠어요. 지금도 이제 마음 좋은 선생님은 그러려고 정말 애를 쓸 테지만 지금은 마치 기계처럼 공장처럼 돌아갑니다. 농사도 왜 그렇잖아요. 그죠? 정말 작물을 아끼는 농부가 있고 벌들을 아끼는 양봉인이 있고 그죠? 돼지를 아끼는 축산업자가 있고 한다 하면 공장처럼 돌아가는 데에는 그런 것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본당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본당의 신자들이 1000명, 2000명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대체? 그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할 거예요? 난 그게 정말 신기하더라. 헌데도 자꾸 큰 본당을 지으려고 욕심을 내요. 사실 초전에도 이 본당 큽니다. 엄청 커요. 예. 옛날에는 큰 본당이 필요했겠죠. 지금은 너무 큽니다. 세상은 예수님께서 알려주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이 손해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이 무슨 손해를 보겠습니까? 그죠? 예. 하느님은 영원을 지고 계시잖아요. 영원을 지고 계시는 분은 이게 안 되면 다른 걸로 채우면 돼요. 예. 손해를 보는 건 누굴까요? 바로 우리 자신들이죠. 우리가 그걸 올바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던 올바른 목적지에 가닿지 못한단 말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아이러니컬하게도 오히려 세상은 관심이 없어요. 전해주려는 사람은 애가 타는데 그걸 알아야 하는 정작 자신들은 둔감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한다는 것을 세상이 알아야 한다. 이로써 두 가지 큰 덩어리로 나누어 볼 수 있죠. 첫째,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 그걸 알아야 한답니다. 이제 심층적으로 좀 분석해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을 살펴보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하는 대상이 있거든요. 그게 뭐든지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내가 쌓아놓은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마음 쓰고 사랑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 문제는 뭘까요? 우리는 과연 이 모든 것에 앞서서 아버지를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부차적으로 다른 나머지 것들을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게 뒤틀려 버린 걸까요?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단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사랑의 대상이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보다 더 소중한 사랑의 대상의 핑계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길을 벗어나 있는 가족이 있다면 올바름 안에서 바로잡아주는 것이 진짜 그 가족을 사랑하는 거지, 가족이라는 이유로 길을 엇나가고 있는데도 그래도 나는 니를 사랑하니까 무조건 네가 하는 것을 응원해 줄 거야, 이건 사랑이 아닌 겁니다.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남이가 이거 뭐 한동안 엄청 유행했던 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면 다 남이에요. 서로 이해관계가 맞으니까 극하고 앉았지, 조금이라도 수 틀리면 또 무슨 선거 사무소 막 생겼죠, 그죠? 예? 둘 다 같은 당 아닙니까? 지금 남이라. 지금 남이라. 이거 두 팀이 서로 지금 남이야. 예. 그것도 재밌죠? 예. 뭐 차라리 다른 당이면 이해는 하겠는데 지금은 이제 같은 당에서 이제 서로 이 자기가 욕구하는 것, 추구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서로 겨뤄야 하는 겁니다. 가족이라는 미명하에 저질러지고 있는 수많은 어둠들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어르신 한 명이 술을 잔뜩 걸치고 이제 집에 갑니다. 근데 가다가 뭐 잠깐 사고를 잠깐 냈어. 그럼 누가 와요? 경찰이 와요. 근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에헤, 내 모르나? 몰라야 됩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당신은 저는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이고, 당신은 술을 마시고 다른 이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어둠을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헌데 아니죠. 아이고, 또 앞으로 조심하소. 쉽게 넘어간 어둠은 그 다음엔 더 쉽게 저질러집니다. 지난번에 한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제는 더 쉽게 그런 어둠에 빠져드는 거죠. 그리고는 그걸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친구다. 서로 뒤를 봐주는 거죠. 또 그 사람이 뭔가 곤란함이 있을 때는 이 사람이 뒤를 봐주고, 이게 여러 면에 누적되어 있습니다. 종교 안에도 마찬가지고요. 노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더 깊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유대관계가 튼튼한 시골에서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납니다. 예. 상부상조라는 것은 뭐 옛날에는 이제 이 집에서 뭐 밭일 하는데 일손이 부족해서 도와준 그런 건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일이죠. 근데 그 상부상조가 어둠의 영역으로 확대되기 시작할 때 이 사람이 어느 다방 가고 어떤 여자하고 이상한 데 갔는 걸 한번 봐주고, 그러면 또 다음에 또 이 사람이 가는 걸 들켰는데 봐주고, 이렇게 쌓기 시작하면 이거 완전히 어둠의 도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남자들끼리 모이면요, 그런 어둠들이 오히려 자랑거리가 됩니다. 네. 군대에 가면 그래요. 내가 뭐 누구를, 이건 너무 강론 때 속된 말은 안 되니까, 내가 이렇게 놀아놨다는 이야기를 막 자랑스럽게 합니다. 나중에 하느님 앞에 가서 뭐라고 할지는 한번 두고 봅시다. 과연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들보다, 내가 소유한 것보다 하느님을 더 사랑할까요? 그렇다면 하느님께서 네가 가진 것으로 누군가를 도와라 할 때 과연 우리는 저항하지 않고 네 하고 순명할 수 있을까요? 의문스럽습니다. 우리는 그런 데에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사랑하기에 앞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앞세워지니까요.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내가 소유한 것일 수도 있고 내 자존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앞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명령을 살펴볼까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 예수님이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했으면 십자가에 자신의 몸이 만신창이가 되는데도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사랑을 우리는 배우는 거죠. 그걸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알아야 하는 사랑인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한다는 것, 아버지의 명령대로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살펴봐야죠. 과연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나? 지금 네 땅덩이 하나 있제 그거를 두 배로 불리라 리라 있겠나요? 아버지는 도대체 우리한테 무엇을 명령하고 있을까요? 아버지는 커다란 성전들을 짓기를 바라셨을까요? 아니면 당신의 말씀이 진실되이 흘러넘치는 곳을 원하셨을까요? 오늘날 교회가 반성해 봐야 되는 문제겠죠.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매진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수많은 활동들을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니면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내가 하느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셨을까요? 하지만 정반대로 돌아가는 경우를 많이 목도했죠. 무슨 부활 행사 준비한다고 미사도 안 들어오고 저 부엌에서 일하고 앉았는 겁니다. 이 도대체 뭘 위한 부활이에요? 이제 또 코로나 끝났으니까 또 시작될 거예요. 아마 수많은 본당들에서 뭔가를 진짜 막 미친 듯이 하고는 있는데 왜 하는지 모르는 채로 뭔가를 하고 있는, 차라리 안 했더라면 조용하기나 했을 것을 하면서 온통 막 서로를 막 증오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막 그런 일들 다시 슬슬 시작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이 지상에서 잔뜩 부유해진 뒤에 가난한 이에게 찔끔찔끔 내어주기를 원하셨을까요? 사실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거든요. 신부님, 네 아십니까? 요거 사업만 내 딱 떼고 남아, 내 성당에 내 1억 기부할게요. 마 대십니다. 놔두소. 하느님이 걸베이도 아니고, 언제 하느님이 당신들은 돈 잔뜩 벌어가지고 그 돈 달라 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당신조차도 하느님 건데 뭘 주겠다는 거요? 어마어마한 착각 아니요? 하느님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을까요? 자, 아버지의 뜻을 올바로 식별하고 그 뜻을 충실히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입니다. 차에서 목적지를 바로 찾게 도와주는 것 내비게이션이죠.
당신은 나의 내비게이션 뭐 그런 노래 있는 것 같던데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오늘따라 사람이 더 없어가 뭔가 좀 조용한 느낌. 이쪽은 완전히 전멸이네요. 요셉 형제 혼자만 들었다가 앉아 계시네요. 성령이 흘러 넘치는 곳이 아버지의 명령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령께서 언제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안타깝게도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전혀 알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성령은 바람 부는 대로 보시는 분이라서 언제 불었다가 언제 멈출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주도권은 성령에게 있어요. 당신이 원하신 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불겠거니 한다고 거기를 불어 제끼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지만 거꾸로 성령께서 어디 없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맞겠죠? 예를 들어 미사를 오면서 남편과 싸우고 내면으로 원한과 증오에 시달리고 있다면 아무리 미사에 제 시간에 정각으로 딱 도착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성령과는 전혀 상관없는 미사가 될 겁니다. 속이 부글부글 하는데 그 성령이 어디 머물겠습니까? 그죠? 에? 한 남자가 성당에 이제 그렇게 제가 처음에 강론하면서도 얘기했지만 막 설레는 마음으로 왔는데 성당에 들어오려고 온 게 아니고 이 차 대놓고 이제 딴 데 가려고 어제 우리 동기 신부님들이 왔거든요. 예? 뭐 보겠어요? 저녁 때 와갖고 저녁 식사로 왔는데 네? 뭐 볼게요 뭐 있겠습니까? 전부 다 보이는 거라고는 이 휴게소? 저건 뭐고? 다방? 이건 뭐고? 참 그래 내가 이제 식사를 하고 저쪽 다리 쪽으로 일부러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평온함도 있다고 이런 자연도 있다고. 마침 어제 저녁 8시에 레드문 보셨습니까? 달이 탁 뜨는데요. 빨간 달이 탁 뜨더라고요. 얼마나 멋진지 신부님들이 감탄을 했습니다. 야 이거 참 좋네 하고 갔습니다. 이래 산책할 때도 있고. 성령이 어디 존재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성령이 어디에 없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없을 만한 영역, 그곳을 피할 수 있어야죠. 에? 돈 때문에 다투는 곳에 성령이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관심사가 온통 돈바에 없는데 그건 무슨 성령이 활동할 수 있겠어요? 마음이 온통 그걸로 꽉 차 있는데 오죽하면 예수님이 부자 청년한테 너한테 부족한 게 하나 있다. 가진 거 다 팔아라. 멀리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의 명령은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방향과 삶 안에 고스란히 들어있으니까요. 자, 성령이 어디서 부는지 불명확하다고 했죠. 하지만 한 군데는 분명히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영역이 있습니다.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내 삶의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은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제 삶에 시련이 없기를 바라고 삶이 조용하기를 바라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런 삶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그럴 리도 없을 거고요. 뭐라도 있잖아요. 여러분을 속썩이는 일은 하나쯤은 반드시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속 안 썩이면 저 사람이 속 썩일 거예요. 네. 그러니 그걸 십자가로 삼고 걸어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발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건 저마다 다 달라요. 저는 사제니까 우리 초전성당을 이끌어가는 게 제 십자가라면 십자가겠죠? 여러분들은 전혀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아직도 시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여러분들이 이미 70대인데 시어머니는 90대인 노모를 모셔야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질 거예요. 아니면 자식이 속을 썩이든지 아니면 직장 상사가 괴롭히든지 십자가의 자리는 많습니다. 그런저런 십자가가 없거들랑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를 스스로 지기도 하십시오. 예.
내가 선택하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기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은 하느님께서 우리 삶에 부어주신 십자가를 이미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만 잘 져나가도 됩니다. 그렇게 오늘 두 가지 예수님의 명령을 살펴봤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 아버지를 최우선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분이 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는 십자가가 내재되어 있고 성령께서 없는 곳을 피하라는 명령이 깃들어 있다는 것, 이 두 가지 꼭 쥐셨으면 좋겠네요.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